그리고 이제 오늘 그 나눌 말씀은 7강 7번째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 리얼리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느냐, 어떻게 그 나라를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오늘은 약간 좀 개념적인 것과 함께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말씀에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는 사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너무 정말 리얼리티가 됐어요. 이게 대학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론적으로 배울 때만 해도 이거는 너무 먼 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너무 멀었고요.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느껴지지도 않고, 정말 이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뭐 이 정도 라고 느꼈던 거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개념화되지 않았었어요.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우리 선교사가 되어지는 과정, 또 선교제에 나와서 정말 이 영적 세계를, 그 질서들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여기 오늘 보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거라 했거든요.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이게 빼앗아라, 침노해야 된다. 그래서 너가 쟁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선교에서 살면서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많이 경험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이는구나. 또 이렇게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들어가 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의미가 아니라 가서 거기서 살라고 하는 의미죠.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정말 실감나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음은 굿뉴스라겠죠? 그러니까 굿뉴스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전개되어 오던 그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우리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말합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이때는 율법과 선지서,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것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고,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꾸 실패했었어요. 그죠? 이 말씀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야.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서 자꾸 그게 실패하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전파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는 흘러가야 되는 건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방팔방으로 전파되어서 이제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개념이에요. 이걸 침입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침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빼앗는다, 이게 다 자동으로, 예수 믿는다고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에게는. 하지만 이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누리고 하는 것은 침입하고 빼앗는 거다라고 하는 그 뒷부분에 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을 보면요, 먼저 신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돼요. 선포돼. 이게 선포되고 이걸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티칭과 프리칭과 그 다음에 힐링,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막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의 그런 개념인데, 세례 요한 이렇게 외쳤어요. 3장,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아멘이시죠. 이게 전파된다는 게 참 신비한 거예요. 전파된다. 선포한다라고 하면 이게 누군가 듣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듣는데,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듣는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침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이 또 전파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한 나라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제는 열방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뻗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그렇게 외쳤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 나라를 그가 이제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선포했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돼 있죠. 아직 안 온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문에 원문의 시제로 보면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시작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죠. 그것을 믿으면 이런 이제 개념으로 신약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성경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는 헤바실레이아 투 데우, 직역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사랑도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언약하시고 또 선포하신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거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제 구약의 개념인데요. 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당신의 나라, 주의 나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말테 쿠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그런 단어인데요. 우리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5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여기 나오죠. 주의 나라가 나와.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규는 이거 기준을 말합니다. 시편 106편 5절 말씀 시작. 주의 택한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이시죠? 보면 이렇게 구약에도 주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 이거는 이제 왕권, 누가 통치하는가에 있습니다. 누가 통치하는가.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의 국가는 이거는 이제 통치가 달라요.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러니까 주권이 왕에게 있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지금 시대의 국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는 왕국이에요. 왕국. 그러니까 왕국.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얻었어요. 근데 그때 왕이 있었습니까? 왕이 없었죠. 출애굽할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가 지도자였어요. 근데 모세가 왕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 모든 그 성막이나 이런 것들도 다 율법도 하나님이 식양으로 보여주신 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라가 계속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씀하신 대로 했더라 말씀. 그러면 지금 그 한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왕이 없는 거예요. 사람 왕은 없는 거죠.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만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나라가 움직여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왕이 없었죠. 그때는 12지파 공동체였었어요. 땅을 12지파로 나눠주고, 그리고 각 12지파의 우두머리들, 수령들,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 하면 그 각 지파별로 이렇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소집되어져서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렇게
그게 400년을 가는 거예요. 400년. 사사기가 이렇게 나오고 사사기. 그러니까 나라가 위급해지면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한 사람을 그분을 선택해서 사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사사는 재판관 이런 뜻이에요. 왕이 아닙니다. 그 사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구하는. 그러니까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 그 시대를 통치하시는데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이게 사사기 처음하고 끝하고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사사기가 뭐 베냐민 지파와 관련된 그 너무 참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고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기가 끝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왕정시대가 됐죠. 근데 왕을 하나님께서 이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지금 나를 버리는 거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은 뭐냐면 최선이 안 되는 게 이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상태가 그 최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너지고 너무 타락해서. 그러니까 차선을 주는 거예요. 차선. 우리 얼마 전에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왜 모세는 이혼 증서 써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차선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되게 하는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 가족이 당시에 남성 그 이스라엘은 그 남성 중심의 사회이고 남성 권위가 엄청났잖아요. 그런데 이혼을 못 하니까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나 아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폭행을 하고 완전 그냥 하대하고 멸시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러면 그 증서를 가지고 이 여인도 뭔가 내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라기보다도 이렇게 그 증서에 보면 이렇게 정식으로 이혼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여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뭐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일부 다처제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그 종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이 인간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하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주신 거예요. 차선책으로. 그러니까 이 왕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차선책으로 주신 거지만 그 인간의 수준이 왕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그 왕을 이제는 사사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이게 왕이 하나님께 말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직접 말씀하세요. 다윗처럼. 선지자는 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게 어떤 프렌드십이에요. 그냥 선지자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파트너십. 근데 왕이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으니까 선지자들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런 왕에게 얘기하고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이러는 건데 그렇게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민이 주권이 있다 이거는 공화정. 우리가 투표해서 대통령 뽑고 이런 거는 공화정 완벽하지 못하죠. 뽑아놔도 이 사람들은 욕하고 이 사람들은 잘한다 그러고 이런 하나님 나라하고 완전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게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라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개념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 세 가지와 관련돼서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과 관련해서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실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린다. 근데 하나님 너무나 크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와 관련돼서 나타난 왕권인데 시편 2편 6절로 8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이시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은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세웠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방 나라를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셨다.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그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이분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가 다스린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환상을 보게 돼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 아멘이시죠. 이게 보면 이제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게 제국들의 환상이에요. 제국들 마지막 때 환상까지. 그런데 돌이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그걸 무너뜨려 버려요. 근데 그 돌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태산보다 더 커져요. 근데 바로 이것이 이 영원한 나라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세울 거다. 근데 그 돌이 어디에 날라오냐면 그 환상으로 본 신상에 무릎으로 날라와요. 다리 쪽으로. 이 다리 쪽이 이제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을 거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머리는 바벨론. 그리고 이 어깨 여기는 이제는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이 철로된 게 아니라 다리 동으로 된 밑에는 그 헬라, 알렉산더 헬라 제국. 그리고 나서 마지막 쇠와 진흙이 섞인 거는 이제는 그게 로마 제국인데 그게 갈라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리에 맞춰요, 돌이.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은 죽지 않는 멸망하는 영원한 나라가 돼. 근데 그 나머지 제국들은 다 무너져 버려요. 이 모든 대제국들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만한 제국이 나타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있는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이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또 밤의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애야. 이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세상에 안 오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사람 닮은 사람의 아들을 닮은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자녀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가 이렇게 말하고 그 인자가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 나라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세 번째죠. 하나님 나라의 세 차원인데, 여기 보면 이제 현재적 차원, 또 미래적 차원, 영적인 차원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적 차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다스리심, 말씀과 성령이라겠죠. 성령의 통치를 말하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지금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이시죠.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여기 우리 개역개정에는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거기에서 원문에는 보라가 있어요. 보라. 예, 현대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이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내지는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는 차원이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언제를 물어봤죠. 언제인데 이 언제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게 뭐냐면 언제 어디서를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로마 제국 같은 그런 나라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것은 언제 임하냐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하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못 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 통치자가 있고 행정이 있고 이런 조직이 있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보아라라고 말해요.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거를 이제는 성령 안에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볼 수 있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 너희들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또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보면요. 캄보디아 성경이 이걸 잘 표현해 놨어요. 캄보디아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이 구절을 머울이 본다라는 거거든요. 보아라. 그리고 노꼬뿌랴. 하나님의 나라는 꺼너으냐 건달 로할크니요. 이거 뭐냐면 건달이 중간에 여기 건달 주 있잖아요. 건달. 카이 건달. 이게 이제 캄보디아의 가운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뒤에 보면 하와이가 나와. 하와이. 그러니까 하와이 하면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캄보디아 이 말로 보면 이게 정확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나의 구체적 삶, 이 현실 속에서는 그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나라.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느끼고 또 볼 수 있는 이런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현재적 차원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고 미래적 차원은 지금 내 안에서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거. 그래 아직은 이게 완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도 또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불완전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죄는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내 안에도 우리 밖에도 세상 가운데도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지만 이게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자꾸 깨지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마음이 천국 같다가 어떤 때는 마음이 또 힘들고 지옥 같다가 이런 생각들이 막 우리 속에 수도 없이 움직여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완전하지 않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완전해. 그리고 그 나라는 더 커질 수 있어요. 점점 지금은 불완전한 요소가 되게 많지만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충만하면 그러면 또 우리의 삶도 이제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지면 우리 오늘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뒷부분은 우리가 안 나눴는데 뒷부분 뭐냐면 이게 불로서 소금 치듯 할 것이다. 너희 안에 소금이 있어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바로 이게 소금 치는 것이 이게 이제 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 받고 또 넘어지고 또 훈련하고 이러면서
이 나라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인데 그렇게 되어지면서 가다가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제 완성되어지는, 그건 완벽한 거예요. 통치자가 눈에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 되어 주시는 그런 그 완전한 신이 통치하시는 그런 그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 미래적 차원의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현재적이고 미래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진노의 자식에서, 그러니까 외인의 외인, 하나님 나라 상관없는 외인이었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던 영혼이 이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개인적 차원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나라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나라와 멀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 나라와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를 늘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이 하나님 나라가 실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교회적 차원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셔서 우리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어떤 그림을 가져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다스리는 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교제하고, 또 그게 서로 간에 차별 많은 세상이지만 차별 없는 것처럼 그게 누려져요. 우리 지금 세상보다 로마 시대가 훨씬 더 차별이 많았죠. 지금 우리 세상에 뭐 노예가 있습니까? 종들이 있습니까?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지금 얼마든지 그런 로마 시대 차별에 비하면 훨씬 더 차별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차별을 교회가 그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기회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빌레몬서가 짧은 그런 이 성경이지만, 빌레몬서에 보면 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데리고 있었던 그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종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나름 재산도 있고 잘 사는 거죠. 근데 오네시모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왔어요, 로마로.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를 만나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는 갭이 있죠.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어떤 재산을 훔쳤던지 해서 나쁜 짓을 하고 도망 나왔어요. 그래, 이런 상태 로마에서는 빌레몬이 얼마든지 이 오네시모를 고발해서 사형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소유가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 노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형제가 되지 않은데,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오네시모를 나의 동역자처럼 잘 네가 영접해줘라.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갭을. 이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짧은 그런 성경이지만. 당시에 보면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요. 당시 사회 구조 속으로 보면 혁명과 같은 얘기, 이게. 혁명과 같은. 혁명을 일으켜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빈부귀천의 그 사회 질서와 제도가 예수 안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와 자매,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런 질서로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우주적 차원은 뭐냐면, 세상을 마귀의 지배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거듭난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피조세가 다 깨져버렸어요.
질서가 깨지고 그래서 이런 난개발 모든 자연과 상관없이 자기 욕망과 욕심으로 파괴하고 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들이 바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 이 피조세계도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찬양에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피조세계를 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처음에는 개인적 차원, 교회적 차원, 세 번째는 영적인 차원에 보면 이건 완성된 하나님의 통치예요. 계시록 2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통치.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이지 않죠. 하나님이 영이시라. 이 영원하다고 하는 건 영적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건 영원하지 않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분이 친히 함께 계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이제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경험 방식이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거를 성경으로 보면 먼저 본다라 표현해요. 본다. 앞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보아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죠. 그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가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죠. 근데 저도 앞서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겠잖아요. 보인다겠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이제 감격 있고 감동 있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 교회에 모인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거기 누구 하나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오는 사람 없어요. 사상적 이익을 위해서 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모든 것들이요. 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가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한 것들이 그게 보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뭐였냐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가 똑같은 목적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 것을 나눠준다는 거는 세상은 그걸 돈을 받아야 돼요.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보상을. 그런데 그렇게 보상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여기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들 우리가 섬기고 또 이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가 순기능이에요. 순기능. 이런 순기능들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게 교회가 역기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도 야, 나는 이걸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알아주냐. 나만 혼자 고생하는 이렇게 돼버리면 역기능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막 많아요. 그 주장하고 왜 교회에서 내가 의견 냈는데 왜 무시하냐 왜 안 따라주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똑같이 일어나는 세상 나라. 근데 교회가 그렇게 순기능으로 교회가 교회됨 순기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져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풋맨 제일교회도 또 여러 가지 그 안에 그룹도 있고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각 부서들이 있는데 이렇게 잘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또 예배에 참여했을 때 성령께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는 제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탁 이게 커지면 정말 그 세상에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뭔가
달라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뭔가 내가 뭔가 그 세상의 어떤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어떤 그 간섭과 통치 가운데 있었다는 생각들. 그리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앞에 설교자로서 또 예배 안내자로서 하다 보면 막 뭐 이렇게 치유기도도 하고 악한 영들 치유기도 하고 쫓아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딱 현실을 딱 마주하고 하게 되면 내가 미쳤나? 뭐 미쳤나? 이렇게 생각들 되게 있어요. 내가 뭐 그런 능력도 없고 뭔사도 없고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현실을 딱 마주하면 현실 나라를 딱 오게 되면 그 순간과 시간들이 너무 낯설게 느껴져요.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통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정말 이 세상을 초월해버려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딱 세상을 맞닿으면 겁이 나고 두려움이 생기고 왜 그랬지? 이런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고 나 뭐 실수한 거 없나?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죠.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보일 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들어가는 거라겠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이건 거듭남은 이 세상의 사건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거듭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 땅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이게 현재적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채워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주를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가복음 9장 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그러니까 여기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결국 이것은 나중에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걸 보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동굴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봤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요한도 그 반모섬의 사건에서 성령을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를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 임하는 거는 굉장히 뭐라 할까요? 이게 이제는 인간적이지 않죠? 임한다는 하늘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어떤 그 사정과 형편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 이런 사건들이 부흥을 일으켜요. 부흥을. 우리 그 몇 년 전에 에즈베리 보면 거기서 채플 예배 드리다가 대학생들이 예배 끝난데도 안 가고 거기서 계속 찬양하는 게 이렇게 몇 주일인가 이렇게 계속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저 요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이제 지금 여러 나라에도 부흥이 일어난 소식들 듣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아직도 지금 팬데믹 이후에 많이 침체됐고 오히려 전보다 못한 상황이에요. 현지교회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현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부흥이. 36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런데 임하는 때를 보면 뭔가 그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는 에즈베리도 보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몇십 년 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던 것을 나중에 보게 돼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이런 소망들. 우리가 사역하면서도 이런 비전이 없이 그냥 주어진 일들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가 이제는 침입한다, 빼앗는다죠.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였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느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이거는 자동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 자동으로 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그 나라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리고 추구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고 성령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내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이고요. 믿음으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는 다르고요. 복음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시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서 전파하셔요.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성령으로 인한 그런 나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은 나의 구속자, 나의 주로 믿는다겠죠. 구속자는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분. 그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인도자,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말씀.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또한 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증인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제는 여기 보면 세상 사람과 하나님 나라 사람과 다른 거예요. 첫 번째가 사람이 다르다. 사람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서로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13장 14절로 50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갚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보면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악인 중에 의인이 되는 거죠. 세상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의인이 된다는 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인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게 교회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은 보면 그물의 물고기를 잡아서 여기서 좋은 것, 못된 것,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모두가 다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데도 그들의 삶은 세상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골라낸다는 거죠. 의인 가운데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질서가 달라요. 질서가 다른 질서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아멘이시죠. 세상 나라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걸로 그들은 그것을 낙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부러워요.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또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이러면 여기가 파라다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파라다이스를 물려주기를 원하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더 좋은 파라다이스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낙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성령, 오직 성령 안에라고 하는 거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죠. 가장 하나님 한 의로 세상에 오신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런 그 삶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엔조이 먹고 마시는 것, 우리는 조이 기쁨. 이거는 하나님으로 또 임하는 샬롬이죠. 그런 질서가 다른 거 삶의 질서가. 그리고 이제 삶의 질서의 기준이 시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정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든한 자를 지혜롭게. 아멘이시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완전한 표준이다. 이게 완전하다. 그 표준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완전하고 표준되는 이 질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이게 이제 거듭남이 그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 영이 임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 말씀을 부패시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질서가 바뀐 거예요. 기준이 바뀐 거죠. 그런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그 동기가 다릅니다. 사는 동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기가 달라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할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다. 삶의 동기가 달라요. 삶의 동기.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사냐? 또 어떤 목적으로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랑 너무 다른 거죠. 이제 너무 다릅니다.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위하여 그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걸 우리 안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율법과 은혜로 통치하는 율법과. 율법이 사실은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양심. 보면 이제 그 라틴어의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 콘시엔치아인데 콘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시엔치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함께하고 내 안에 그 지식이 있는 그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그런 그 양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그 지식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어떤 일에 대한 선하게 판단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을 양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 율법으로만 또 양심으로만 통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어요? 그것만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를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이 율법과 은혜, 이 율법과 은혜가요, 이게 사람들에게는 조화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조화로워요. 율법은 공의이고 은혜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완벽하게 공의롭고 완벽하게 은혜, 사랑일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다 있습니다. 이걸 정점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율법과 은혜로 통치하신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말해요. 핏뿌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도 이들이 타락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들도 그 양심이 악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의가 있는데 이걸 다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악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리고 이 양심은 이제는 믿음으로 핏부림을 받아서 이제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과 양심을 넘어서 사랑과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회개도 하죠. 회개라고 하는 거는 공의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러면 그거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으로, 은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이게 율법과 은혜로 통치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는 성령과 은혜로 통치하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앞서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성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성령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이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자아와 세상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다 인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인격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예수를 안 믿어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그런데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참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령 인도함을 받을 때 이제 성령 우리 안에서 일궈가게 하시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인격의 열매. 이게 열매가 참 선해요. 보면 이렇게 세상에서도 착하고 인격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게 우리가 깊이 대화하다 보면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세상적이에요. 세상적. 근데 이거를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선한 행위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착하다, 좋은 일 많이 한다, 선하다 이거 했을 때 세상은 그 선하고 착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감추려고 해도 이 말로는 감추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걸 드러나길 원하고 오히려 이걸 드러내서 자신이 어떤 걸 더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감추라는 거예요. 그죠?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 하는 일을 다 못 감춰요. 이게 다 드러나요. 이게 사람들한테 드러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을 그게 드러나도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내가 안 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한 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동기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고 나의 것이 하나 사용됐지만 그 영광도 주님이 취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이게 보면요. 착하고 선하다, 좋은 일 많이 한다 이것과 우리 성령 안에서 하는 것과는 이렇게 완전 달라요. 동기와 과정과 열매와 결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철저하게 그렇게 구분하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그것들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회가 행정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일을 하면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날 수 있는 게 최대한 안 드러나게 하지만 그래도 드러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 누구 하나라도 그 영광을 취하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주님께 갚는 것이고 저희 교회도 보면 그 어려우신 분들 그 한인분들 오시고 지금도 오시는 분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가 참 우리도 어떤 데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분은 더 이게 간절한 거기 때문에 도움을 우리가 주고 또 그분들이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신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는 그걸 갚겠다 이렇게 말씀한 분이 있어요. 통장번 알려주시면 거기다 자기가 이렇게 도움 주신 거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갚아준 사람 거의 없었지만 네. 그러니까 빌려달라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우리를 통해서 지금 돕는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니까 이걸 만약 고맙게 여기신다면 우리 형제님이 한국에 가셔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 주시면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섬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만약에 우리 어떤 때는 이제 우리가 안 만나고 어떤 단체나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원할 때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에게는 우리 교회 이름을 안 밝힙니다. 그냥 한인교회라고 한인교회. 어느 한인교회가 당신을 돕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교회인지 뭐 알기 원한다 그래도 우리는 거의 우리 직접 하지 않는 이상은 안 알려주고 그냥 여기는 한인교회가 하는 거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어느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얻게 됐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동기가 다른 거예요. 동기가.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 고마워한다면 그것으로 다시 그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최소 예수의 이름으로 본인이 뭔가 그걸 갚는다고 했을 때는 뭔가 주님에 대한 다른 전과는 다른 마음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인격이 성숙해져야 됨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풍성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과 또 이제 은혜로 통치하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규언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교에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역을 갖추게 하려. 아멘이시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지금도 다 성경을 나누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그냥 문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신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좀 나누었어요. 앞으로도 기회 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고요. 아마 이게 자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우리가 너무나 멀어져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었고요. 근데 실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보이고 또 누려지고 또 이게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하고 이게 정말 구원의 바른 길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가복음 우리가 좀 더 읽어야 되는데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좀 보기 원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또 함께 찬양하며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체와 선교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마귀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또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파상 공격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공중어제 잡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욱더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더욱더 그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땅에 살지만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인 형제 자매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줌으로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 유튜브로 함께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이 땅 가운데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장소를 사용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고 이곳에 함께 일하는 자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